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잘 아는 내용이실 것 같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가복음에도 등장하고 요한복음에도 등장하고 마태복음에도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베단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불과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가정을 사랑하셔서 자주 들리시고 쉬기도 하시고, 고난의 그때에도 예루살렘 입성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아껴둔 그때에도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다가 저녁이면 베다니의 그들 집에 가셔서 쉬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 말씀을 이렇게 천천히 읽어볼 때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이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대접하려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입니까? 마르다가 많이 분주한 것 같습니다.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많이 힘든 것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저를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네가 너무 바빴구나. 내가 놀랐구나. 어서 도와주어라.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뜻밖에도 어떻게 보면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정말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던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오해하면은 열심히 주님의 일을 봉사하고도 시험 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본문을 읽으셨습니까? 그런 내용일까요? 열심히 일한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일까요? 만약 마르다를 정말 책망하셨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아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 글이, 이 일화가 어느 위치에 위치되어 있나 이것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10장,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오늘 본문이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어떤 비유인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잘 봐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강도 만난 이를 유일하게 도와준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마지막에 명령하시는 것에 맞춰지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애초에 누가 무엇을 물었기에 이 비유까지 얘기하셨던 것인가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요? 율법교사가. 의도가 악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오히려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잘 대답합니다. 보십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맞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제 29절에서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계속해서 풀어지는 것인데요. 사실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전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했겠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율법교사,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의 신앙을 가집니다. 말씀은 잘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행하는 것에는 전혀 어떻게 보면 젬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말씀의 종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간단히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에 대한 부분에서 강조하면서 너는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너는 실천하고 있지 않다.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비유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화인 것입니다. 내용으로 보자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 치우칠까봐 경계하여 이 말씀을, 이 일화를 이 위치에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이웃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니 사람들은 이렇게 치우칠 수 있습니다.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을 실천한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은 맞는데 그것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 그 말씀을 놓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경계하시고자, 이것을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시고자 균형을 맞추는 일화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배우고 밝히 알아야 하지만 그것 또한 실천해야 된다는 것. 이게 두 개가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어느 쪽에 치우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접대하는 것, 말씀과 기도 사역, 둘을 비교하여 같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오늘 말씀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분명히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 책망 같은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마르다가 놓친 것. 마르다가 혹시 진짜 계속 잘못한 것일까요? 마르다는 마리아보다 혹시 예수님을 덜 사랑한 것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것을 38절, 39절에서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매가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10장 3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3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마르다는 어떠한 자매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줄 아는 자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매가 맞습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어떤 자매냐면 예수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매입니다. 영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할 줄 아는 자매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매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이제 쭉 읽어가다 보면 마지막 절에 계속해서 내용 중에 마르다의 잘못만 나오는 것 같고 마지막 구절에서는 마리아만 칭찬하는 것 같으니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 오해할 수 있는 것인데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르다의 상태가 어떤지 보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보길 원합니다. 마르다는 첫 번째, 사실은 좀 과욕을 부렸습니다. 무슨 과욕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자 하는 거예요. 잘 대접하고자 하는 의도는 너무나 선합니다. 그런데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은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이 분주하여진 것이죠. 우리 10장 40절을 보겠습니다. 10장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 것입니다. 기껏 예수님을 영접하고 잘 대접해 드리려고 했는데 마음이 분주합니다. 이 마음이 분주하다는 단어는 이 헬라어에서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부정적이 되어 갑니다. 준비한 일이 많다. 의도는 선했지만 감당 못할 욕심을 부려서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음이 분주하여지고 기쁨이 사라져버리신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기쁨을 놓쳤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10장 42절에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 열심히 예수님을 준비하려고, 예수님 대접하려고 준비한 건데 예수님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의도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마르다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 원인을, 내가 이렇게 이 분주해져서 힘들어진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다른 곳으로. 어떠한 곳으로 돌립니까? 10장 40절에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주 점잖게 번역했지만 예수님 보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힘들고 바쁜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마리아 여기서 놀고 있는 것까지라고 하지 않았겠지만 예수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마리아에게 명령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은 마리아에게 원인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눈치 없이 이렇게 언니 바쁜 거 보이는데 뻔히 보면서도 이건 외면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거야. 힘든 일 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마리아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마르다는 생각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악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책망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쁜 거 뻔히 보이는데 왜 붙잡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가? 주객이 이미 전도되어 버린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르다가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리아에게 살짝 가서 지금 바쁘니까 좀 도와줘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굳이 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굳이 이 말을 하는 이유, 예수님도 책망하고 예수님 따르고 있는,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마리아도 그 따르는 예수님을 통해서 통쾌하게 혼내주고 싶었던 것이죠.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 38절 39절에서 분명히 짚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매들이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예수님을 기쁨으로 잘 대접해드리고 싶었는데 어느새 기쁨은 사라지고 동생과 심지어는 예수님을 책망하길 원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부려서 그런 건가요? 분에 넘친 준비를 하려는 욕심, 드러나 보이려는 욕심.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어느새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너무나 슬픈 얘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분위기 이상하게 해서 손님 줬대가 망치고 다 좀 분위기 어색한 가운데 뭐 잔치가 아닌 것이죠. 파장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마르다를 타이르십니다. 저는 책망한다고 보지 않고 타이른다고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를 2번 부르십니다. 말씀 가운데 이렇게 2번 이야기하는 것, 2번 부르는 것, 이것은 강조의 의미도 있지만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를 안타까이 여기시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42절 이어집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 택하였고 마르다 나쁜 편 택하였다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르다가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마르다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은 이것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우리 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것을 좀 직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란다. 네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나를 놓치면 안 돼. 말씀 주시는 것이죠. 누굴 영접했었죠? 예수님을 영접했었습니다. 왜요? 잘 대접해 드리려고 예수님을 영접했었는데, 사랑하는 주님을 잘 대접하려 했었는데 예수님을 놓쳐버리니 기쁨은 사라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내가 무엇하고 있는지 공허해져서 이제는 그거 공허한 자리를 분노와 혈기로 채우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놓친 자리는 악한 것들이 들어온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시길 원합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41절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리아만 날 빼앗기지 않고 잘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를 향한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주인공입니다. 나를 놓치지 마라. 마리아가 날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나를 놓치지 마. 나를 빼앗기지 마.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마르다를 향하여 안타까이 여겨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타이르시는 것입니다. 그를 책망하고 네가 잘못했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아십니다. 영접하고 잘 대접하길 원했던 그 선한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인생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가도 어느새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악한 결과를 열매 맺기에 너무나도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놓치면 안 돼. 하나만 놓치지 않으면 돼. 바로 나를 놓치지 말아야 돼.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마르다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잘 되었겠지가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을 좀 찾아보면 우리가 그것을 미루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그녀는 잘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등용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사실은 이 사이에 요한복음의 앞부분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나사로를 살려줄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살려줄 수 있었을 텐데 아직은 주님을 잘 모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1, 2절에서 정확하게는 이제 육신이 다시 소생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니까요. 온전한 부활의 첫 열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의 자리에서 나사로가 있는 것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삼남매의 집에서 예수님 위하여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접의 잔치입니다. 영접하여서 예수님께 잘 대접하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합니다. 대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마르다가 다시 와서 이번에는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내용에서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무엇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잔치는 분명 기쁜 잔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이전에는 빼앗겼던 예수님을 이번에는 단단히 붙잡고 기쁨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 기쁨의 헌신 가운데 예수님과 즐거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으시고 그 의도와 목적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일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십니다. 이 삼남매는 결국 예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결국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의 잔치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예화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와 결혼한 여인이 있습니다. 왕비가 되겠죠. 그런데 이 왕비가 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궁에서 하나만 가져가게 해달라고. 왕궁에서 하나만 가져가게 해달라고. 너무나 간절히 부탁하니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 왕은 그 여인에게 허락합니다. 하나만 가져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은 무엇을 택합니까? 왕을 택했다는 이야기죠. 왕을 택하니 이 왕이 이 지혜로운 여인을 용서하고 함께 나라를 잘 다스렸더라. 이런 예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의 많은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우리의 의를 드러나게 좋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에 좋은 것들이 왕 대신 예수님 주위에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많은 사역들이 있겠죠. 많은 일들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 예수님을 놓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공허하게 되고 결국 악한 의도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 이것을 잊으시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왜 봉사하는지, 왜 헌신하는지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르침, 즉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인의 삶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